네, 44장 1절부터입니다. 이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집에서 어, 잘 지냈죠? 잘 식사도 같이 하고 그리고 아마도 이제 그 형들이 다 잠든 그날 밤이나 이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요셉이 자기 청지기한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청지기는 43장에도 나왔죠? 그냥 노예가 아니고 요셉의 오른팔과도 같은 굉장히 이제 굉장히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니까 이 청지기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좀 전략을 짜죠. 그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할 때부터 요셉에겐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식을 다 이제 자루에 다 채워주고 거기에 돈도 다 넣고 이제 요셉의 형들이 돈도 저번보다 두 배로 더 갖고 왔잖아요. 그것도 다 넣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은잔이죠, 은잔. 은잔을 그 자루 중에 하나에 넣되 그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라 이렇게 청지기한테 얘기를 한 거죠. 예, 그 형들이 다 잠들었을 때 이제 그렇게 했던 거 같아요. 예. 요새 은잔이라고 했는데 어, 원어를 보면은 정확히는 이제 은잔이라기보다는 점칠 때 쓰는 잔입니다. 점칠 때 쓰는 잔을 가리킵니다. 까비아라고 하는데 물을 부어서 점을 칠 때 사용했던 특별한 용도의 잔이래요.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뭐 점치는 내가 점치는 잔인지 모르냐 뭐점 점칠 때 쓰는 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 은잔의 용도가 점을 볼 때 쓰는 잔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 형들이 이 요셉의 집을 떠났습니다.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이제 청지기한테 자 이때다 이제 가라 가서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똑같이 해라 연기해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어, 그들을 따라잡고 이제 그 형들한테 어,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그래서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점치는 데 쓰는 그 잔이 맞죠. 그렇다고 요셉이 점치고 그랬던 것 같진 않아요. 어, 이렇게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다. 라는 것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우리가 안 그랬다. 우리가 그 훔쳐가고 그럴 것 같으면은 가나안 땅에서 이 많은 돈을 왜 가지고 왔겠냐라고 하면서 변명을 이제 막 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서든지 그 은잔이 발견되면 그는 죽고 우리는 다 요셉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어로 보면은 그것이 발견되는 그 사람이 죽을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다 종이 되겠다라는 것에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누구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발견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형제들이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거죠, 지금. 그렇게 그런 마음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청지기는 그럴 필요 없고 그 은잔이 발견되는 그 자루의 주인 그 사람만 종이 되면 된다. 딴 사람들은 죄가 없다. 결국 자루를 다 풀어보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이 이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는 것을 보고 옷을 찢고 어, 짐을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고 다시 이 성은 누구 성입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성이죠. 요셉의 성으로 다시 돌아갔다. 여기서 이제 끝납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묵상을 했을 때 이것도 이제 내용은 쉬운데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지 좀 알기가 좀 어렵잖아요. 자,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 요셉이 왜 그랬을까? 요셉이 이 행동이 도대체 무슨 개인적인 원한을 갚으려고 형들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걸까? 우리가 이런 궁금증은 이전에도 묵상하면서 좀 가져봤었는데 이 상황도
형들을 골탕 먹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기 힘들다. 진짜 형들을 골탕 먹일 의도였으면 베냐민의 자루에만 은잔을 넣겠어요? 다 넣겠죠? 그리고 모든 형들을 다 그런 정탐꾼이고 도둑놈으로 다 몰아갔겠죠? 그래 형들이 더 당황스럽고 했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베냐민의 자루에만 은잔을 넣었다고 봤을 때 이것은 형들 전체를 골탕 먹이려는 의도가 있지는 않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도 그렇지 않잖아요. 요셉이 어, 형들을 보고 또 베냐민을 보고 막 갑자기 이제 감정이 복받쳐서 방에 들어가서 울고 나오고 그 형들에게 갖고 온 돈을 다시 다 돌려주고 그리고 그들과 이제 식탁에서 같이 먹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골탕 먹이려는 거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왜 이렇게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숨기고 그들이 당황하게끔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분명히 형들이 여전히 막내 동생에 대해서 여전히 이전과 같은 안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어, 요셉이 왜 형들의 어떤 그런 태도를 이렇게 보고자 했을까? 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어, 그냥 형들이 이제 개가천선한 걸까? 이런 거를 보려고 했던 걸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명령하신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은 요셉의 형들은 이스라엘의 12조상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해놓고 그냥 하나님 계획 가운데서 애굽 땅에 정착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것이 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들이 자신의 죄를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어, 이 해석이 가장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게 이스라엘의 12조상이 될 이 요셉의 형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돌아보고 스스로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게끔 그래, 어, 태도를 바꾸고 새로운 태도로 어, 돌아서게끔 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이들이 뭐그 요셉의 형들의 마음을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막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이 그럴 마음도 없는데 막 베냐민 편을 들어주고 그런 건 아니겠죠. 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어떤 반응을 볼까 아주 중요한 거죠. 이제 요셉의 형들의 반응이 이제 내일 묵상할 때 나올 텐데 감사하게도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모습들, 그 태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봐도 이것은 분명히 요셉의 개인적인 아이디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시키신 것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두 조상이 될 요셉의 형들이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행동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서 어, 이와 동일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죄를 돌아보게끔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또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너무 과대 해석을 하면은 내 자신에게 적용할 때 너무 과대 해석을 하면은 내게 생기는 모든 안 좋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시면서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나를 치시는구나. 아,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과대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항상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매를 드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잘못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나에게 생기는 모든 어려움들이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어려움이 닥치지 않았을 때도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은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기도. 회개기도가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듯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회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걸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혼자 씩씩하게 뭔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얻어낸 것들을 마치 자기가 진짜 노력해서 얻어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정말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을까요? 어, 우리가 아무리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열심히 살고 잠을 줄이고 그렇게 일해서 돈을 벌고 자수성가하고 실력을 키워서 인정을 받고 해도 그것은 진짜 우리가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다 제공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기본적인 것들, 뭐 진짜 너무 기본적인 것들, 공기, 태양,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물, 마실 물, 음식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공부를 해도 할 수 있는 거고 일을 해도 할 수 있는 거죠. 커리어를 쌓아도 쌓을 수 있는 것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제공돼서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뿐만입니까? 어, 사고도 안 났어요. 갑자기 어떤 큰 질병에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노력으로 막아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닌데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공부하고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았을 때 이런 큰 사고나 큰 질병들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들도 이것이 우리가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큰 질병, 큰 사고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어, 내가 마치 뭐 열심히 살아가지고 씩씩하게 살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룬 업적인 것 마냥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 팩트가 그렇잖아요, 팩트가. 자기가 다 얻어낸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 안에 여전히 그런 생각이 있지 않는가. 겸손하지 못한 생각들, 모든 것이 마치 내가 얻어낸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싫어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들이 내 마음에 있는지를 돌아보는 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그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라는 부분들을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